할렐루야, 10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밤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 주십시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노벨상을 주관하는 할리몬에서는 이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애가 또한 이런 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비참한 역사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비참함을 탄식하는 시로서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를 써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오늘부터 읽게 될 예레미야 애가에 주석을 달면서 부제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탄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나 슬퍼서 울면서 탄식했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탄식과 고통과 슬픔은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탄식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하고 또 목도한 것을 풀어서 쓴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에카라는 단어로 이 성경이 시작하는데, 에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아 슬프다라고 에가가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왜 슬퍼하며 탄식했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희망해야 되는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하여서 어디로 향해야 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며, 혹여나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1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이유 첫 번째로는 상실의 슬픔입니다.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 예전에는 누렸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거리에 이제는 절기가 되어도 사람들이 없어서 텅 빈 모습, 쥐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도성이 된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나라의 으뜸이었는데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모든 나라의 여왕이 이제는 종이 되어버린 비참한 현실, 모든 지위와 아름다움과 모든 기쁨을 예전에는 가지고 누렸지만 이제는 그 하나조차 남겨져 있지 않은 그런 현실을 보며 상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는 좋았지. 그때 가졌던 젊음, 그때 누렸던 영광, 그때 가졌던 기쁨, 그때 가졌던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들, 그때 가졌던 건강과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아, 그것이 행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예전에 좋았던 인생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마주해야 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상실의 슬픔이었다면 두 번째는 배신의 슬픔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도성의 여인이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밤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단순히 눈물만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울고 떠울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밤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 슬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 비참한 슬픔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깊은 영적인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순간 외적인 것들로 누리고 안정감을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발가벗은 비참한 내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남유다의 친구가 되었던 유다가 사랑했던 남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을 믿었고 아수르를 믿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하고 살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을 배반해 버렸을 때에 그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와 우리의 명망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오랫동안 쌓아왔는데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보면서 그때 가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들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상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신뢰했던 우상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에 배신의 고통 가운데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결국엔 우리를 배신하여 우리를 슬퍼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슬픈지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는데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폐물은 보석입니다. 그 값비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히 노력한 그 보물들을 다 팔아서 음식을 사먹으려고 하지만 다 팔아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신세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들이 상실의 슬픔과 배신의 슬픔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구하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우상들로부터 배신당하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상실하지 않을 영원한 것,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신실한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로 인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 상실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향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렀던 물리적인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는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런 죄 많은 우리마저도 상실을 뛰어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상실을 넘어선 회복의 기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로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애통과 슬픔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실과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실과 배신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비참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이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은혜를 누리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